다 내려놓고 오늘 강단에 집중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계에는 처음 사사였던 온예를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 사사가 드보라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가 죽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기십니다. 이 미디안의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것에서 피신해서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농작물을 이제 수확이라도 해놓으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수확한 농작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벼농사가 평작보다 좀 안 됐는가 봐요. 좀 흉년했었는가 봐요,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 또 아다시피 이 엄청난 그런 비로 인해서 전라도 쪽에 그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이러한 수해를 입으면서 벼농사가 안 좋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쌀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불과 2년. 그것도 뭐 완전히 우리 흉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쌀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지어놨는데 수확해 놓으면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간 것이 자그마치 7년 동안 연속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함이 심했다. 궁핍함이 심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사기는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평화로운 가운데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사 드보라가 죽게 되자 이 사이클이 또다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였던 미디안을 들어서 이들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행한 악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온 왕은 선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더라 하면은 악한 왕.
다윗과 여로보암이 무엇을 따랐느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라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7년 동안 계속되어 오자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인도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 사역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가 가서 부른 것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결의 소는 2마리 소가 한 쌍이 되는 것을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2결의 소다. 소를 24마리가 된다는 거죠. 소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라면 그 밭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엘리사는 대농이었어요, 대농.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 많은 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그 많은 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고 부르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시험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일 아침에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놓을 텐데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드온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38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시험을 했어요. 이번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원했던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17절, 18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떠나셨다면 하나님이 내 주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내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고 왔을 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주가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한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어요. 이후로 기드온이 어떤 전쟁을 나갈 때는 그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배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대충 했으면 적당하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볼 것도 없어. 예배에 나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이건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라고 했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병을 다시 가서 만들어 와서 그 빵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문화에는요, 이들은 일을 나가러 갈 때, 일을 하러 갈 때 항상 무교병, 이 빵을 구워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의 수중에 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주의 사자에게 대접할 수 있는 무교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다시 예물을 가지고 온다. 빵을 구워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빵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시다. 새로운 빵을 구워서 새 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 중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실 때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듯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아기들을 데리고 막 준비해서 나오기 분주해요. 그렇게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서둘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내가 차려 놓을 테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차려 놓을 테니 하나님 이곳으로 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기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평생 양을 찌는 목동으로 끝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또 그가 왕의 신분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다면 그가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옮겨올까요? 그냥 허접하게 옮겨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했는데 내 신분이 왕이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만 명을 선별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3만 명이라고 하는데. 법궤를 옮기해서 3만 명을 준비했다고요. 그래도 안 놀라네. 3만 명을 준비하고요. 법궤를 옮길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를 하고요. 이스라엘 건국길에 정무한 그러한 축제 속에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축제 가운데 이 법궤를 막 옮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갑자기 이 법궤를 실은 소고들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실은 소가 뛴다면 그 위에 실은 법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 수레 옆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신고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겠어요? 아니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잡을 거예요. 우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가요? 그냥 놔두면 법궤가 떨어져서 박살나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덥석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축제 속에 막 온 백성이 3만 명이 모여서 막 온갖 악기를 부르면서 새수레의 법궤가 막 올려지면서 그 축제가 한창 있는데 갑자기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소가 막 날뛰면서 그 법궤가 떨려 딱 접었는데 그 순간 거기서 현장에 즉사한다는, 즉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제가 되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찬물을 쏘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얼마나 두렵던지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옮길 엄두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제 가운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내 힘껏 다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생명을 걷어가면서 더 이상 이 축제가 아닌 두려움의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법궤를 옮기기 허락해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법궤를 옮겼다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궤를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이 법궤를 둘 장소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오벳에돔의 집이 안전한 곳이었는지, 왜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겼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을 보면 이 오벳에돔은 네이 자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네이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가드 림몬이라는 그러한 성의 문지기가 오벳에돔이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지라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벳에돔은 네이 지파 사람으로 법궤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존재했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석 달. 여러분,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다 날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정도라면 그 복이 그냥 작은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 이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로 알았던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법궤인 것을 알고 이 다윗이 다시금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왜 지난번에 이 일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고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그런 것들을 머리를 숙여서 막 고민해보면서 연구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나름대로 3만 명을 뽑고 새 수레를 만들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 축제 속에 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화를 입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내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법궤를 옮기는데요.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다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런데 다시 옮길 때는요, 레위지파 고앗 사람들에게 매여서 법궤를 옮겼다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답을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길 그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길 때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옮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대로 법궤를 옮길 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옮기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옮겼을까요? 전에 우사가 죽던 그것이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또 일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서 이 법궤를 옮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6발자국을 뛰었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막 환호하면서 그가 춤을 추죠. 여러분, 왕의 채통에 그것을 춤을 출 수가 있는 자리입니까? 왕이 채통 없이 어떻게 춤을 춰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새 수레를 준비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법궤를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부에 나온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본다면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하는 것이 좀 미급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식 면에서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만약 이 세무에 대해서 보면 우리 최장로님이 저는 최장로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잖아요. 사업수다로 보면 김장로님은 따라갈 수도 없고 꽃 부분에 되면 제가 신앙 권사님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주장에 남마다 보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들은 이건 책임입니다. 직분이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 다른, 목회자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 소재지 그것이 직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기뻐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그 세상에 화두가 되는 것들이 세습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회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은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습이 어떻습니까? 예, 성경 말씀대로 세습이 맞다.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우리 젊은 세대 담이야. 김은배 집사님, 교회 세습에 대해서 집사님은 어때요? 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이. 예, 이 세습이라는 것이 그래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대형교회 그런 목사라면 이런 말 하면 뭐 그러면서 막 온갖 그 화살들이 예배 끝나고 막 나올 텐데 저 같은 경우 뭐 세습할 이유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지시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다른 지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습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론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죽이라는 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렇게 막 세습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셨어요. 그 장치가 뭡니까? 아무리 그가 레이지파라 할지라도 세습하지 못할 수 있는, 세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시다. 거룩한 순종. 예, 거룩한 순종. 거룩한 순종 없는 자는 사역 없음, 거룩한 순종이 없는 자는 그가 아무리 레이지파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걸어 두었다는 겁니다. 레이지파라 할지라도 거룩한 순종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누굽니까?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와 함께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동장치를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죠. 그러니까 세습이 다 문제가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자격이 안 되는 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아들을 무리하게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렇게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인성도 갖춰졌고, 영성도 문제가 없고, 또 성도들이 진성한 자라면 세습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습을 반대하는 세상 기준을 그냥 무조건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무조건 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 세상이 그러니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이지 세상 것이 기준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고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본질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함께 해야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을 해치는 그런 것이라면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제 나간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무던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